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8절 한 절 말씀.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의 말씀요.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장 모세가 모세가 기록한 이 5장의 말씀을 특별하게 생각하죠. 모세오경,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토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 이 신명기는 예수님도 자주 인용한 30번, 신약 성경에 한 30번 이상, 그리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 사단과 싸울 때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3번 다 인용하셨거든요. 기록되었을 때. 이 기록되었을 때라는 것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런 것처럼 이 신명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 특별히 오늘 1장 8절 말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볼 테니까 이 8절 안에 담겨져 있는 인생의 희노애락,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장 8절 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인생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는 것이 뭡니까?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죠. 땅입니다. 땅.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땅 때문에 울기도 하고 땅 때문에 웃기도 하고, 그렇죠? 땅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땅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 땅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게 땅입니다. 땅을 다른 걸로 바꿔보면, 돈으로 바꿔보면 더 쉽겠죠. 돈이 있고, 지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돈으로 바꾸면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한 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돈을 차지하라.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그 돈이 없으면 또 슬퍼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 8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는 참 우리 인생에서 희노애락을 함께 주는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서서 그들이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거든요. 이 신명기는 모세의 3편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복된 3편의 설교인데, 첫 편의 설교는 1장부터 해가지고 4장 44절까지 첫 번째 설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 이런 것 주셨다. 과거형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4장 45절부터 해가지고 2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9절 이후에 마지막 끝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모세가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 중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이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런 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어디에 있습니까? 동편에 있죠. 요단강 동편에 있고, 동편에서 오늘 이 본문을 누구를 통해서 듣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그런 어떤 감정들, 땅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감정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참 미묘한 감정을 오늘 이 8절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것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함께 적용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말씀하는 이 8절 말씀,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자, 지금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이런 말씀을 다시 하고 있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맹세한
땅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드는 불평이 뭐냐 하면, 생각이 나는 게 있나요 혹시? 아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이삭이, 우리 조상 야곱이 있었던 땅이잖아. 저 땅은 이미 있었던 땅이잖아. 그 땅을 내가 새삼스럽게 들어가게 하신다고 이런 개고생을 하면서. 첫 번째 불평이 이거예요. 저 땅, 가나안 땅. 근데 이미 조상님들이 있었던 땅이에요. 있었던 땅인데 그 땅을 나왔단 말이죠. 근데 다시 들어가래. 이게 왜 불평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 속에 있는 미묘한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불편함. 아니, 왜 나오게 했냐고, 들어가게 하실 것 같으면. 왜 빼앗았냐고.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셨느냐고. 그리고는 이렇게 고생하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요? 430년 동안 고생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짓이냐 말이죠. 제가 좀 강하게 표현하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드는 첫 번째 질문, 때로는 첫 번째 불편함, 불평, 원망,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편함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아니, 왜 나오게 했냐고. 왜 나오게 했냐고. 그 땅이 좋은 땅이라면 처음부터 거기 살게 하시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거기서 살게 하시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신가? 내가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거 충분히 막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그곳에서 쫓아내시고, 아니면 야곱을 통해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괜히, 그죠?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괜히 딴 일을 해가지고, 다시 그거 복구하려면 힘든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그냥 살게 하시지 않느냐라는 불평과 원망이 생기지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이 원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과 3절요. 지금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지금 엄청난 그런 어떤 가뭄이 들어가지고 요셉의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2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원인이 나옵니다. 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이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원래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누가 야곱으로 하여금 내려가게 하신 겁니까? 이 축복의 땅 가나안을 나오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다시 들어가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와, 축복의 땅이다. 와, 기뻐한다는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원망이 먼저 들지 않을까요? 불평이 먼저 들지 않을까요? 그래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빼앗아갈 때, 너는 거기에서 나와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단 말이죠. 이유는 알죠. 왜? 거기서 나와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결국 그 땅에 다시 들어갈 것 같으면, 떠나서 영 다른 일을 하면 모르겠는데 결국에 나왔다가 430년 후에 다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면 왜 처음부터 그냥 430년 동안 그 땅에서,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게 하시면 안 되겠느냐라는 질문이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질문 없나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주셨다가 다시 빼앗아 갑니까?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다시 빼앗아 가느냐? 그러면서 불평하지요. 그러면서 원망하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신 거 왜 빼앗아 가시고 또 주실 거라고 약속을 왜 하냐고. 처음부터 안 빼앗아 가면 얼마나 더 좋아요. 고생 안 하고. 그렇잖아요. 고생도 안 해도 되고 그런 어려운 일, 눈물 흘릴 일도 없고 처음부터 잘 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야곱을 광야로 다시 내쳤고 여러분 야곱이 그죠? 애굽으로 내려간 결정적인 이유는 그 땅에 뭐가 됩니까? 흉년이 드는 거잖아요. 가뭄이 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에 가뭄이 들므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그 가나안 땅에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살 수 없도록 하신 거라는 의미로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지금 애국 동편에 있는 그들의 후손들은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축복의 땅이라고 하기 전에 그 땅은 누가 살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살던 땅이고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의문을 던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의문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니 왜 주신 거 빼앗아가고 나중에 다시 주신다고 그래? 처음부터 안 빼앗아가시면 좋았잖아.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고민이고 첫 번째 드는 불편함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땅에 사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좋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들은 알 수 없었지만 여러분 지금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몇 명 정도 되냐면 70명 정도 됐거든요. 나올 때 출애굽을 할 때가 아니고 가나안 땅 야곱을 통해서 나올 때 한 70명 정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이 비어 있은 건 아니잖아요. 그 땅에는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땅에 그냥 새들어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랬죠. 그랬는데 여러분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들어올 때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가나안에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기는 가나안 땅에 7 족속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 때 처음 그 시대에는 5 족속이 살았어요. 그 5 족속을 보면 엄청난 족속들이 살았어요. 엠과 러바임과 히위와 수스와 아낙 족속들. 이 족속들은 키가 장대하고 거인들이 살았고 그래서 야곱이나 아브라함과 이삭이 볼 때는 정말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민족들이 그 땅에 살면서 풍요로움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 족속이 바로 7 족속이 된 게 아니라 때로는 10 족속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4 족속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통일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흩어졌다가 붙었다가 나눠졌다가 이런 현상들이 그 430년 동안 그 땅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70명을 그 땅에 두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보듬어 주셨어도 또 보듬어 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가서 같이 싸워줘야 되고 기억나시죠?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같이 가서 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민족들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땅.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물론 지킬 수 있지만 그들을 빼내셔서 많은 민족으로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계획적으로 빼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그 땅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것보다 그 땅의 나음으로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그들을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의 동편에 있는 이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은 이들이 이 땅에 있으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430년 후에 지금 이 땅에 그들이 그대로 살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의 족속들아 나오라 하면요. 손들고 나올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큰 민족을 이루었을까요?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 흩어지고 나눠지고 그래서 습격고 피가 습기고
혼혈종이 나오고, 그래서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족속들을 부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오늘 여러분 본문 창세기 46장 2절 한번 볼게요. 그 땅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읽는 에덴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한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니라 후손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야곱을 불러낸 것처럼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야. 그 야곱을 불러내는 것이 너희들이 볼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지, 이거 하나님이 잘못 결정한 것 같지? 아니야. 너희들의 민족을 봐. 지금 60만, 남자만 60만, 전체 다 합치면 120만 정도 될 거라고 추측하죠. 120만, 그 안에서 살았으면 그게 가능했겠니?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120만 명이 지금 너희들이 나와서 불평하고 그 땅에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지, 그러면 그 땅에 살았으면 120만이 됐겠니? 서로 그냥 혼혈종이 생기고 민족과 민족이, 족속과 족속이,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겠냐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족속을 부를 때에 과연 손 들고 나올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축복의 땅을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의 생각에는 그 땅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이 그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원망과 불평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왜 빼앗아 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빼앗아 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거 줄게 그러면 그게 기쁜 일입니까? 셈셈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한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래, 우리가 나왔어야 했구나. 나왔어야 이런 귀하고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의 족속이 120만 명 이상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두 번째는 이거예요. 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다음에요, 그들의 후손에게, 지금 후손들이 살았던 땅이 어느 땅입니까? 애굽 땅이잖아요. 이집트 땅입니다. 그들의 후손들, 그들이 이제 지금 에덴 동편에 있는 이들에게 지금 말하는 게, 너희가 어디서 살았다고요? 애굽 땅에 살았잖아. 애굽 땅. 첫 번째는 그들이 바라본 가나안 땅. 두 번째는 그들이 살았던, 후손들이 살았던 애굽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땅이 어떤 땅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애굽 땅은 물론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 손 옆에 앉아가지고 고기를 먹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팩트로 본다면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노예로 살았던 땅이잖아요. 그 땅은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던 땅이거든요. 그 땅은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를 살았던, 그렇죠? 조롱을 당했던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46장 32절과 34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러기를, 주의 종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사람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지금 뭡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바로가 물으면 우리 직업이 뭐냐고 물을 텐데 이렇게 말해라.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목축업을 했으니까 목축업을 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소서. 그러면 뭐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증하게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 땅에 들어가는 순간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증히 여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같이 할 수 없는 천민과 같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센 땅이라는 것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우리와 구분해가 우리는 괜찮은 민족인데 저것들은 뭐죠? 목축업이나 하는 천민들이야. 그 표현이 뭡니까? 가증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봤을 때는 손도 이렇게 같이 대면 안 되는 그런 천민족 속들이야. 그러면서 고센 땅이라는 것을 주가지고 너희들은 따로 살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애굽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가증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 그 시대에 문명사회로 보면 아주 천민과 같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랑캐와 같은 사람. 저것들은 상종하기 어려운 애들이야. 배운 것도 없고 맨날 그 양이나 치며 다니고 필이나 불고 다니는 아이고 공부도 못하는 저런 애들이 우리가 저런 애들하고 상종하면 안 돼. 그랬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땅.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셔서 그 땅에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디다 넣습니까?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 맞죠? 애굽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라 한 곳에 들어가 보니 그곳은 어떤 땅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왔다. 와. 그러면서 환영해주고 같이 상종하고 같이 떡도 나누고 빵도 나누고 결혼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도 배우고 또 우리의 그 신들 많은 신들도 나눠주고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눠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인정받고 평가받고. 그걸 원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는 땅이니. 근데 실제로 가보니 고센 땅이라는 곳에 갔고 물론 요셉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고센 땅에서 자기끼리 살았죠. 살았다는 것에는 우리는 신경을 쓰지만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족속이라는 거예요? 가정스러운 족속이라고 해서 나눴단 말이에요. 그냥 편하게 살았을 뿐이지 목축업 하면서 편히 살았을 뿐이지 이집트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저것들은 우리랑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쟤네들 중에서 누굴 데려와서 우리 며느리로 삼거나 사위 삼는 일, 아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 그런 땅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들은 다 축복된 일인가요? 다 괜찮은 일인가요? 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일이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살았던 그들의 후손들은요, 애굽 땅을 생각하면 가증스러운 인정을 받았던,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인데,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나요? 바로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좀 편하게 살면 참 좋지 않나? 편하게 살면 그게 축복이지 않나? 걱정 없이 염려 없이 하는 일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그냥 순탄하게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온다. 편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 그게 저주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좀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좀 내가 살만해졌네 이러는 순간에 순식간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사망의 것들이 와서 힘들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땅에서 고생하면서 그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애굽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면서 가정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만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어렵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고 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순탄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때로는 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민족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힘쓰고 애쓸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키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것은 평안하고 안전할 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생기고 내게 환난이 오고 어려운 일들이 오고 남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것들을 도로 지킬 수 있는 에너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사에서 정말 이런 문제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하나님이 해라 해서 했는데 상황은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일들을 만난다. 그런 땅을 만난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외면받는 거, 그것이 세상으로 보면 저주 같아도 여러분 이것이 도리어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포기하면 편히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안 믿는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편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뭐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 내 신앙,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세워서 나오라 할 때 그들이 120만 명, 60만, 장정만 60명,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장정만 60만 명이잖아요. 그들이 손들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땅이 가정한 직업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됩니까? 그 땅에서 여러분 축복받고 그 땅에서 인정받고 살았으면 나오라 할 때 나왔겠어요? 가진 것 많은데. 그 땅에서 인정받고 살았는데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와요. 근데 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사니까 모세가 나오라 할 때 눈물 흘리면서 그들이 응답받았다 하면서 기쁨으로 그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대부분, 광야에 와서 불평한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이방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그들은 뭘 사모하게 되느냐 하면 그들의 조상이 살았던 그 땅을 사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행복하고 이 땅에서 넉넉하고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다면 무엇에 대한 사모함이 없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천국의 설교는 이제 안 먹히는 시대예요. 80년, 90년대만 해도 천국 얘기하면 여러분 사모하면서 기다렸어요. 왜? 지금 이 시대가 노예 시대였거든요. 그들이 사는 시대가 노예와 같은 시대고 지금 당하는 게 가정한 자들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손들고 빨리 천국 가고 주님 계시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근데 지금은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천국은 희미해졌고 우리 조상이 살던 가나안 땅은 이제 안 가고 싶은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난 주시냐?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원망이 있게 하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냐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조차도 여러분 갈등하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지금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생각이에요. 두 번째 생각.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는 그들이 서 있는 땅이에요.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가나안 땅.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무다히 빼내가지고 개고생하게 만드는 그 축복을 우리 손에서 빼앗아 갔을 때 우리는 원망한다. 두 번째는 뭐죠? 애굽 땅이 하나님이 보냈는데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가정하는 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결국에는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개고생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 땅이 뭐냐면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이에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요단강 동편이죠. 본문 앞에 보면 그 땅이 어딘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호렙산에서 2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더라. 여러분 많이 보여지는 게 있죠?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의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뭘까요? 출애굽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가데스 바네아에 있다가 뭐합니까? 12정탐꾼을 보내는 일을 하죠. 그래서 저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와, 그 땅은 지깁니다. 끝내줍니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잖아요. 그 땅에 우리는 죽어도 못 들어갑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 때에 그 땅이 포악스럽고, 그죠? 거인들이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그 땅에는 먹을 것 풍성하고 이러면 우리랑 비교할 수 없죠. 이들은 뭐합니까?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체격도 작고 왜소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으니, 여러분 키가 한 140, 150 정도 조금 작나? 그 정도 됐을 텐데, 그 가나안 땅은요, 축복의 땅이에요. 그래서 포도 한 송이 털고 온 것만 해도, 여러분 그것만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그걸 먹고 사는 사람들의 체력이 얼마나 장대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열정탐꾼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던 땅이 어디죠? 지금 서 있는 땅이에요. 이해하셨어요? 38년 전에, 39년 전에 우리의 선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아버지들이 애굽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안 됩니다 하고 돌아서서 38년, 39년 동안 고생하게 한 그 땅의 결정권이 있었던 자리. 그 땅에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실패하게 했던 땅. 그 땅에 다시 서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또 하나의 좌절감. 야, 우리가 돌고 돌았는데 어디에 서 있다는 겁니까? 출애굽에서 얼마 안 돼가지고 돌아가자고 했던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실패했던, 결정을 했던 자리. 돌고 돌아서 와보니 그때 그 자리야. 너무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이 땅이 어떤 자리입니까?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 아버지 때에 못 들어간다 하고 돌아섰던 그 자리에, 그렇게 결정했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여러분 가슴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안 됐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을 우리가 또 결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또 그걸 결정해야 되는 시간이 왔단 말이죠. 다 안 된다 하고 돌아섰던 그때, 다 안 된다고 포기하고, 그래서 38년 때로는 39년 동안 도로 내려와가지고 강야에서 살았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돌고 돌아서 다시 그 자리에 지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40년이 됐어. 그럴 때 여러분 가슴 속에는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자 하겠어요? 아니면 포기하자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 때도 안 된다 했는데 우리가 또 거기 들어가야 되나? 그 일을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가슴속에 들을지 않을까요? 그들은 무슨 믿음이 있어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 우리는 해보자라고 마음이 들까요? 안 돼, 포기해. 근데 우리가 또 그 자리에 썼네. 다시 돌아가야 되나? 모세 할아버지 진짜 대단하다. 우리를 또 그렇게 고생시켜. 이런 원망, 이런 불평. 들까요, 안 들까요? 지금 이 땅이 바로 그런 땅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함으로 38년 동안 우리를 고생하게 했던 자리거든요. 그걸 다시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상황.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세가 알고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그 앞에 봅시다. 4절입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와, 아버지가 실패한 땅에 우리가 다시 서 있네. 그렇게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돌아가자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에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뭘 상기시키기? 지금 과거의 얘기거든요.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 다음 두 번째 설교, 지금 내가 여기 있을 때 설교할 때도 또 이 얘기를 합니다. 바산왕 옥에 대해서. 이 얘기를 또 하거든요. 아모리 왕 시온을 우리가 쳐 죽였고 바산왕 옥을 우리가 죽였던 거 기억해라. 너희가 지금 낙심 중에 있지. 너희가 지금 낭망 중에 있지. 너희 아버지 때에 이 자리에 서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했던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희에게 지금 뭘 말합니까? 이거 기억해라. 그게 뭡니까?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인 거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의도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근데 우리가 한 일을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어떻게 바산왕 옥을 죽였니? 우리가 어떻게 시온왕을 죽였니? 우리가 힘이 있나 능력이 있나? 아무것도 없었잖아. 근데 우리는 그들을 이겼어. 그들을 진멸하고 우리가 그 땅에 서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그 여리고성 안에 있던 기생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냐 하면 여호수아서 9장 10절입니다. 그들을 선대한 정탐꾼을 선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무슨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절망하고 있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 서서 절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지금 떠올릴 것은, 너희가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런 절망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바산왕 옥과 이긴 아모리 왕을 이긴 그것들을 너희가 한번 떠올려봐라. 그게 너희의 힘이었느냐? 하나님의 은혜였느냐?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얘기해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여리고에 사는 한 사람이 기생 라합이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두 왕을 죽일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느냐? 그게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밝혀졌어요. 여러분 발굴을 했는데 최근에 발굴을 하면서 뭐가 밝혀졌냐면 여리고성은 잭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성이 크다 뭐 웅장하다 하지만 여리고성과는 비교가 안 되는 성이 바로 이 두 성이에요. 성벽만 1m가 넘어요. 성문만 60cm가 넘어요. 성문. 그것도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것도 성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그 지역에 함께 있는 거예요. 누가 이겼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뚫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리고 온 거예요. 왜 기생 라합이 두려워 떨면서 왜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었을까요? 이들에게는 특별히 돕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희 아버지 때에 낙심했던 그 자리에 너희가 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과 너희의 차이는 뭐냐 하면 너희에게는 바산왕 옥을 이겼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메시지가 있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심으로 너희가 그걸 이기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 실패와 좌절만 보는 그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앞에 있다는 사실을 모세가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라고 생각하니? 물론 그럴 수가 있어. 그러나 지금 너희가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자리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던 자리야. 하나님의 능력이, 강권적인 능력이 너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신 거야. 그러니 우리가 들어가도 이길 수 있다. 여리고성은 쇠피하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왜? 바산왕 옥을 이길 수 있었던 게 내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자, 여러분, 이거 여기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그렇구나. 왜 모세가 그 얘기를 했는지를 알고, 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과거에 실패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묶여 있을 때 우리가 봐야 할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명교회 십몇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많은 실패가 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실패의 경험 위에 서 있어요. 이런 것도 해도 안 되고 저런 것도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 할 때마다 되는 게 없었어. 안 됐어. 그 절망하고 그래서 그 절망이 40년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 낙심이 4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처음부터 그 자리예요.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의 밥이다. 라고 생각했던 자리에 우리는 오늘도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못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바산왕 옥을 죽이시고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게 하신 여리고 성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강대한 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그것을 무너뜨리고 넘어온 우리의 과거의 삶들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서 있는 이 땅은 절망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은혜의 땅인 거 여러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광염교회가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게 없어. 보여줄 게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걸 보면 말할 수 없는 고백들이 또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40년, 50년의 삶에 해준 게 뭐 있는데 개고생만 하고 내가 그냥 다 살아도 그거 내가 힘 얻어서 힘내서 한 거 다 하나님 빼앗아가시고 나는 이게 뭐냐고 하나님이 뭐냐고. 그래서 실패의 자리에 내가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내가 위험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돌아가게 하셨고 얼마나 내가 지금 낙심해 있을 때 돕는 사람을 붙여서 나를 세우셨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담을 주시고 다시 세워주셨는지 그래서 좌절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삶의 고백이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기를 모세가 지금 설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았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기서 핵심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내 생각과는 다르게 그렇게 인도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나에게 뭐가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원망과 불평과 좌절의 자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일 수도 있다는 사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똑같은 자리인데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믿음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낙심하는 자리가 이 땅이라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거예요. 이 권력이라는 거예요. 명예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땅을 다른 걸로 바꾸고. 여러분 어떨 때 감사해야 될까요? 어떨 때 감사해야 될까요? 잘 되고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출세하면 감사해야 되나요? 물론 그때 감사하면 좋겠죠.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